아모스 3장. 말씀을 들어라. 1절에 2번 너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세상은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뉴스도 있고 사람 말도 있고 텔레비전 말이 있고 너무 전파가 많고 말이 많죠. 여호와가 너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다른 건 좀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된다,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죠. 들어라. 사자처럼 하나님께서는 진노고 부르짖지만 듣지 못한다. 귀가 고장나기보다는 마음이 고장난 거죠. 다른 데 너무 관심을 가져서 그래요.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무시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리면, 말씀이 마음에 오면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 믿음이 생기고 회개가 생긴다.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말씀은 생명이지요. 가슴에 새겨야 되지요. 말씀 없으면 믿음 없어요. 말씀 없으면 뭐가 있습니까? 자기 생각이고 세상 생각만 있죠.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말씀을 밭에 잘 심는 거, 옥토에 심는 거, 우리 아이들에게도 말씀 심는 엄마, 말씀을 심어주는 선생 중요하단 말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만 갖고는 혼돈합니다. 불안합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경쟁이 있습니다. 피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따라갈 때 무엇인가 희망도 생기고 여유도 생기고 평안도 생기죠. 말씀을 들어라.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 백성이 하신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애굽에서 구원할 때는 그냥 계획 없이 하셨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친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뜻을 잘 받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세계를 만들어라. 꿈이죠. 계획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그게 아름다운 거니까, 그게 복된 거니까 그걸 이루어야 되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 땅에서 이루어진 같이 하늘에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2절 너만 알았다. 너만 알았다. 너밖에 없다고 말해요. 누가 또 있겠습니까? 너밖에 없다. 너를 향한 계획. 계획이 있으니까 구속했지요. 이끌어왔지요. 보호해야지요. 이 백성이 잘못되고 우상으로 가면 하나님은 너무 속상하시단 말이에요. 너무 좌절하시고 너무 속이 아프고 가슴이 타지 않습니까? 내가 낳고 내가 길렀고 계속 기대가 있고 희망이 있고 자녀가 잘못될 때 너밖에 없는데 네가 그러면 내가 무슨 낙이 있고 기쁨이 있겠느냐. 당연하죠. 그리고
심판과 진노. 사랑하면 화가 나게 돼 있어요. 이건 아니니까 분노가 나지요. 아닌 거 보고 잘못한 거 보고도 괜찮다.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잖아요. 나하고 상관없고 모르는 놈이니까 내비둬 버리지. 정말 내 자식이고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사랑하다면 잘못된 길로 가면 화가 나가는 거예요. 반응이 나와야지. 내가 구원한 백성, 내가 만든 백성 너밖에 없는데 네가 잘못하니까 화가 안 납니까? 매를 때려서 깨닫게 하더니 저기 죽이려고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버려두면 안 되니까 고치려고 하는 거죠. 3절 이하는 조금 비유를 말씀했어요. 몇 가지. 약속하지 않고 두 사람이 같이 갈 수 있겠느냐. 동행하는데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갈 수는 없잖냐. 우리가 산을 가자, 어디 가자, 놀러 가자, 언제 가자, 약속이 있으니까 가지. 우연히 둘이 가서 만나서 둘이 같이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약속이란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약속이 없으면 되는 일이 없어요. 내일 일하러 온나, 이거 하자, 만납시다, 뭐 되는 거죠. 근데 약속을 어기는 것은 신뢰를 무너뜨린 거죠. 약속 어기면 사회생활이 안 돼. 하는가 약속은 더 중요하죠. 약속 어기지 않아야 한다. 약속 소중하다. 그리고 함부로 약속하지 마라. 하나님과의 약속, 성경은 계약서입니다. 구약 신약이 계약서지요. 언약이지요. 결혼도 사실은 계약이에요. 약속대로 성실하게 가야 돼요. 그리고 결혼 기념일마다 서로 계약서를 다시 만들어 봐야 돼. 이것만은 지키자. 이것만은 우리 같이 하자. 또 그거하고 싸울 것은 없지만은 어느 정도 룰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자, 약속 없이 어찌 가겠느냐. 사자가 먹이를 잡지 않고 부르짖겠느냐. 우리는 사자를 가까이 관찰할 기회가 없어요. 사자가 없는 세계 사니까. 짐승을 잡으려고 사자도 애를 써요. 그 전에 부르짖으면 도망가니까 안 돼요. 잡고 난 다음에는 아마 크게 부르짖는 명에게 다른 놈이 와서 얼지 못하게 위협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의 습성일 수도 있죠. 사자가 울면 뭐가 하나 잡았다 그런 뜻이에요. 덫이 치였어요. 미끼에 가서 뭐가 들어가니까 덫이 튀어오르고 덫이 조이는 거지. 그냥 혼자 그렇게 됐겠느냐 그 말이죠. 자, 그 말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그 말이에요. 다 이유가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심판이 왜 있습니까? 원인이 있어서, 죄가 있어서, 잘못이 심판이 있는 거예요. 또 죄가 있으면 심판은 당연한 거다. 문제는 회개하는 거다. 돌이키는 거다. 죄를 중단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들으라 그러면 귀로만 듣는 게 아닙니다. 야, 너 물 떠왔나? 야, 너 이거 해라. 그 말 안 들으면 귀로는 들었어요. 너 왜 말 안 듣냐 그러잖아. 말씀을 들어라. 그 말은 순종해라 그 뜻도 있어요. 복을 얻고 생명 얻는 말씀이죠. 오늘 또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아 여호와가 너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이분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주신 하나님.
선하신 분, 좋으신 분, 우리의 유익만을 말씀하신 분이에요. 들으면 생명이 있고 복이 있어요. 들어라. 순종할 마음 가져야 되고요. 관심 가져야 되고요. 언제나 말씀을 따라가려고 자세를 갖춰야 되고요. 이것이 오늘 하루에 내 인생의 성공적이고 복을 씹는 일이고요. 뭐 좀 돈 좀 생겼다 해서 그게 성공이고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을 받을 때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이 시작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7절, 여호와가 무슨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선지자, 예언자, 그 종들에게 밀리 알려주신다. 그럼 그들은 말씀을 맡으니까 또 예언해요. 말씀을 반드시 하신다. 이미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미리 알려주신다. 성령에 이끌린다는 뜻도 있어요. 그들은 그냥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과 이끌림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어요. 그게 중요해요. 성령의 감동에는 순종해야 되겠지. 이 말해라, 전도해라, 이렇게 해라. 성령은 감동, 감화하는 분이에요. 마음의 소원을 주시죠. 여호와가 말씀하시는데 누가 그 말씀을 소홀히 하고 가만히 말씀하라면 가서 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고 증거하고 가르치고 높이고 그렇죠. 9절 10절은 무슨 뜻입니까? 죄는 혼란이다. 학대가 있고 빗나가는 거고 굽은 거고 혼란이죠. 바르게 살면 뭔가 질서가 잡혀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혼란입니다. 어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달라야 돼요. 올바른 길로 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뭔가 구별돼야 돼요. 선택된 백성이니까요. 그런데 세상 따라 욕심 따라 뭐 죄를 자꾸 많이 지지 않습니까? 그래, 네가 남의 것 뺏고 네가 부정하게 벌고 욕심 부렸지만 11절 그럼 어떠냐? 하나님의 판결과 심판은 적들이 차지할 거다. 헛짓거리죠. 없어진다. 허망하다. 바쁘게 살고 초조하게 살고 애쓰고 살지만 허망한 결과 가져온 사람 많죠. 그래서 낙심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왜 헛짓거리를 하냐? 왜 안 할 짓을 하냐? 죄된 것은 결과가 안 좋은데 진리를 따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가르침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복 있는 삶이고 그렇죠. 좋은 땅에 심은 곡식처럼 복된 것이죠. 오늘 12절을 줄을 쳤어요. 12절이 좀 어렵게 표현됐어요. 12절은 자, 귓조각이나 다리뼈가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사자가 양을 잡아먹어요. 먹어도 한 조각은 남은다 그 말이죠. 뭐 뼈 같은 거 좀 남겨놓을 수 있죠. 뭐 그거라도 찾아와야 돼. 그래서 잡아먹고 그 잡아먹겠다는 흔적을 주인에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내가 없애버리고 사자 물어갔다 그러면 주인한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목동은 그걸 더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남았다 그런 뜻이에요. 심판이 오고 죄가 있고 문제가 많고 복잡하지만 하나님은 내 백성 남은 자가 있다고 말해요. 집이 무너져도 침대 모서리나 의자 조각이 좀 남아있지 않냐고 말해요. 아주 가루가 돼서 없어진 거 아니니까.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말씀 안 듣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안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얼마는 남겨놓는다. 이 남은 자 사상이 로마서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참된 교인이에요. 세상 보면 다 지옥심에 빠졌어요. 세상 유행 따라가요. 죄 따라가요. 우상 따라가요. 인간성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씨앗은 남겨놓은 거예요. 씨앗. 구루터기 남겨놓죠. 다시 싹이 나게 하려고. 이게 참 신자입니다. 교회 안에도 다 참신자는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위안받을 사람도 있고요. 우선 위기를 모면하려고 온 사람도 있고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껍데기만 한 사람도 있고요. 자기 어떤 못을 따라 한 사람도 있고요. 다 섞어져 있습니다. 누가 함부로 판단 못해요. 사람은 잘 믿는 것 같지만 마음이 딴 데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모스의 호세아의 이스라엘아 유다야 그러고 막 꾸짖잖아. 그건 다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한 거예요. 위선적인 것도 있고 잘 믿는 것 같지만 욕심을 더 부릴 수도 있고요. 오늘 12절은 여호와께서 남겨놓은 사람이 있다. 그 씨를 남겨놔야지. 그걸 키워가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는 꼭 세워가야 되겠어요. 인간 나라, 세상 나라, 죄의 나라 망하고는 희망 없어요. 죄가 점점 많아지잖아.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받들고 이웃을 사랑하고 평화롭게 살고 바르게 살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공급하시고 은혜 주시고 평화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하나님 백성 남겨놓을 것이다. 너희는 들어야 한다. 하나님 교회에 증언해라. 하나님은 참 백성, 진실한 신자,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비전과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진실하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남겨놓는다. 그들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거다. 그래서 그들과 그들의 씨앗이 중요해요. 그들과 그 제자반, 그들과 그 가정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뭔가 영향력을 남겨야 되니까. 너만 잘 믿고 죽어보면 그 다음에 또 없잖아. 경건주의 신앙 중요합니다. 14절 그러나 내 백성이 죄를 지었으므로 가만두면 안 되죠. 고쳐야 되니까 심판할 것이다. 재단 그들은 무슨 회개 없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회개 없이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해요. 근본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 것 내가 다 꺾어버리겠다고. 15절은 뭐지요? 그 네가 좋아하는 것, 자랑하는 것, 노력해서 모았던 것, 별장, 상하 장식, 큰 집, 인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큰 집을, 별장을, 무슨 상하로 만든 장식을 다 그렇죠. 네가 좋아하던 것, 네가 귀하게 이건 네가 애써서 만들었던 것 내가 다 허물어버리고 없애버릴 거다.
이게 심판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 제목이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된다. 그러므로 말씀 듣는 것이 지혜고 살 길이다. 경건주의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마음에 품고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기도라도 하셔야 됩니다. 7절 말씀하실 때 반드시 미리 알려주셨어요. 성경에 다 기록해놨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오늘 또 강단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세요. 말씀이 없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10절 내 백성이 올바른 일을 할 줄 모르구나. 왜 욕심만 부리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해요. 그래야 씨가 좋은 씨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천국, 그 나라 그 백성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은혜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은 능치보다 없으시 마음에 합한 자 붙들어서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